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2017년도를 돌이켜 봅니다. 올해도 역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빛과 소금은커녕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되어간다고 하면은 너무나도 자학적인 평가일까요? 특별히 올해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 한국 기독교에 새롭고 아름다운 전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전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존경은커녕 반감만 점점 강화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올해 연속적으로 일어난 몇 가지 사실 일들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첫째, 촛불 시위로 상징되는 한국의 정치적인 격동 속에서 교회,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들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많은 국민들, 특히 젊은 한국인들에게 한국의 주류 기독교회들은 촛불혁명을 반대하는, 거기에 대항하는 태극기 부대 세력의 핵심 또는 후원 세력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촛불 집회에 참석하거나 또 마음속으로 지지했지만은 시청 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와 대형 십자가를 그 맥락이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그것을 같이 내세우면서 구호를 외치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일반 사람들 뇌리에, 특별히 젊은이들 뇌리에 아주 강렬하게 인식되었습니다. 나쁜 일은 계속된다고 했나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성준 후보자의 낙마 사건이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중소기업과 벤처산업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고사함에도 불구하고 설득해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정작 장관 자격을 둘러싼 시비는 중소기업이나 벤처산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그가 기독교인으로서 창조과학회의 중심 멤버로 그렇게 활동했다는 그 이력,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는 창조과학회 이사로서 열심히 활동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정립된 지구의 나이를 부정하고 지구의 나이가 5,000년이라고 믿고 주장하는 비이성적인 세계관을 가진 종교 편향적인 인사가 이 국가의 중책을 맡아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박성진 후보자는 지구는 신앙적인 나이와 과학적 나이가 틀립니다. 저는 과학적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다소 복잡한 답변으로 반대 여론을 돌파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창조과학회가 주장하는 모든 그 내용들에 대해서 100%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조과학회 활동하는 분들의 그 열정,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그 열정은 존중하고 또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여론 주도층은 그런 열정을 무슨 심각한 인격적 결함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준 후보자는 창조신앙을 요구하면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적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을 향해서 명예훼손하거나 폭력, 테러를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신앙적인 신념에 따라서 열심히 강연에 활동하고 문서 활동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공직 수행 능력이나 윤리적인 적합성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문제로 온갖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고 결국은 후보의 자격을 박탈을 당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았던 이 이슈가 왜 이렇게 현재 최근에 문제가 되는가? 한 기독교인의 세계관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도 샘물교회 아프간 선교팀 인질 사건을 전후해서 한국 사회가 주로 한국교회의 독선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선교 행태에 대해서 반감을 보여왔다면 최근에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내용까지 그가 갖고 있는 세계관까지 문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무언가 트집 잡을 것 없나? 무언가 욕할 것 없나? 무언가 조롱할 것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서 득달같이 여론몰이하는, 특별히 인터넷 광장에 들어가면 가관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가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것입니다. 뭘 해도 안 돼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런 박성진 후보자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분이 독특한 사상 체계를 가지고 계신 줄 몰랐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제 귀에는 21세기의 한국의 주류 세력이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일종의 조롱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독특한 그런 사상 체계를 가집니다. 어려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기독교는 동성애자 차별을 옹호하는 세력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본능적으로 동성애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안 나가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 중에서는 기독교는 별로 좋아하지만 기독교가 앞장서서 동성애를 반대해 준다고 해서 그것은 참 기특하다,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수의 이 사회적인 담론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진보 세력은 양성평등이라는 개념 대신에 그걸 폐기하고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새로운 아젠다로 설정하고 이른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모든 사람이 인종, 여러 가지 중에서도 성지향 이런 것에서 차별을 금지한다. 여기다 차별적인 언행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 이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마치 앞으로도 성소수자들을 계속 우리는 차별하겠다 라고 주장하는 반인권적인 세력으로 교묘하게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비성서적이라고 주장하면 처벌받는다. 설교하면 처벌받는다. 이런 법은 역차별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지금 반인권적인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최근 불거진 종교인 과세 문제에서도 오직 개신교만이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거나 또는 특혜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사회에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이 문제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만연된 소위 개덕교 때리기가 얼마나 더 극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명성교회 세습 사건은 그 본질과 경위가 어떠하든지
한국 기독교에 대한 평판을 더욱 한심한 상태로 그렇게 몰아넣었습니다. 더구나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 명성교회의 교권 세습 이 사건은 더욱 참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에도 한국의 기독교는 여전히 더 심하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반종교적인 시대정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만은 아닙니다. 그런 특별히 한국은 이것이 심한 것은 한국의 기독교 교회가 자초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종교 활동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느냐? 있을 수 없다. 그러지만 여러분 정작 그 장부를 검사한테 가지고 가서 보이면서 이것 좀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순복음 교회 두 파로 나뉘어서 서로 장부 갖다 주고 검사한테 이거 엉터리 장부 이렇게 돈 빼돌렸습니다.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교회가 먼저 우리 장부 좀 사찰해 주세요.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거룩한 종교활동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안 하겠느냐고 이것은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검사 앞에 그 장부 갖다 준 교회가 한둘입니다. 고소하고 맞고소하면서 자초하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시민단체가 당연히 그런 종교 과세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뒤돌아볼 때 1970년대까지의 한국 사회는 비교적 친기독교적인 사회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에 교회 다닐 때 저희들은 교회 다닌 것이 대단히 자랑스럽고 결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전도대 집회라든가 엑스프로 70대회에서도 너무나도 열심히 앞장서서 참석하고 또 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또 군사 독재 시절의 민주화운동에 기독교가 앞장섰던 것을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는 대단한 자긍심을 안겨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또 점점 반감이 늘어나고 믿음은 냉랭해지고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부터는 노골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 특별히 젊은 세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이너리티 컴플렉스, 즉 비주류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비주류의 인생관을 가진 소수 집단에 속한 그런 했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컴플렉스에 걸려 있습니다. 신앙적인 환상과 열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 청년분들에서 해외 선교 단기 여행을 다녀오지만 물론 귀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거기에는 신흥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내세워서 그 힘과 함께 이렇게 복음의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 것입니다. 대신에 국내 캠퍼스 전도나 직장 내 선교는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젊은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저 교인으로서의 모양새를 근근히 유지하는 정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기독교 전체 2000년 역사를 잠깐 뒤돌아봤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1세기와 21세기가 비슷해져 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세기의 기독교인들도 사연과 그리고 형편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들도 마이너리티, 비주류 집단이었습니다.
배척받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을 간접적으로 반증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1세기 후반부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조금 뒤집어서 보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독교를 부끄러워하는 것들은 또 근대 계몽주의 이후에도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독교를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냐, 어떻게 지성인이냐, 어떻게 이성을 가진 인간이냐, 이렇게 온갖 조롱을 겪은 18세기, 19세기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전체적으로 되돌아볼 때 이런 반기독교적인 담론은, 세력은 크게 성격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도 함께 배척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교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리차드 도킨스, 버트란트 러셀로 대표되는 그런 무신론자들, 헬라의 다신론자들, 로마의 황제 숭배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슬람 세력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함께 증오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미움받느냐? 너희가 미움받을 때는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미움받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미워하지 않지만, 아니 오히려 존경하거나 좋아하지만, 호감을 갖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교회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예수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닮지도 않았고 닮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일 때 영국의 기독교인들을 보고 한 말입니다. 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는 주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몇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위선이고, 두 번째는 독선이고,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접하는 사람들에게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설교단에서 또는 여러 가지 자리에서 사랑, 거룩, 정의, 희생, 자비 같은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어휘들을 마치 특허를 낸 것 마냥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그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1세기 기독교도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1세기 교회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 갈라져서 싸웠죠. 사이비 영적 지도자들이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불륜과 성매매를 버젓이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세속 법정에 가서 또 교회들과의 송사했습니다. 지금 요새는 마찬가지입니다. 장부 내밀고 송사했습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난맥상이 사도가 세운 개척한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망정하고 이런 약점과 이런 치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세기나 1세기나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다. 좀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습니다. 믿는 자여 어이하라. 믿는 자여 어찌하라.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끄러워할 것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을 해야 된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기독교 세계입니다. 크리스천덤입니다. 나 자신과 교회 기독교의 위선, 탐욕, 독선을 부끄러워하고 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사탄의 공격이야.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반박하거나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을 거야. 나만 홀로 외로운 건 아니야. 자기는 마치 위선과 독선과 탐욕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그리고 그런 소수의 내 동지들이 따로 몰래 숨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위선과 탐욕과 독선에 얼룩진 인간입니다. 저는 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다윗을 떠올립니다. 물론 다윗이 회개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한 모습도 아름다웠지만은 다윗이 쫓겨갈 때, 아들한테 쫓겨갈 때의 모습입니다. 다윗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다윗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그 힘없는 그런 행렬에 갑자기 한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시므이라는 사나이.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그런 친척 중에 하나인데, 사울은 다윗에 의해서 그 가문이 거의 멸족되다시피 한 그런 가문. 그 시므이라는 사나이가, 남자가 다윗의 행렬로 다가와서 흙을 뿌리면서 온갖 욕설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꼴 좋다. 영영 꺼지거라. 이 피비린내는 살인자야. 네가 사울 집안 다 죽이고 그의 나라 차지하더니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너에게 갚으시는구나. 너와 같은 불안당에게 딱 맞는 벌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왕을 향해서 조롱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분개한 부하들이 가서 목을 따올까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왜 너희들은 내 일에 나서느냐? 참견하지 마.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원한 맺힌 저 사람이야 더 말을 못하겠네. 다 내 탓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저 사람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지만 다윗의 좋은 점은 매를 맞을 때 이쁘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를. 하나님께 매를 안 맞아도 되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를 이쁘게 맞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왜 집안에 이런 분파가 일어났는지, 그 발단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죄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욕설과 조롱을 묵묵히 받았던 것입니다. 달게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를 향한 온갖 욕설과 조롱이 넘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좋은 목회자에게 세금을 매기다니, 그러니까 포항에 지진 같은 재앙이 내렸지, 이따위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저들을 시켜서 우리를 치고 계시다. 나에게 매를 때리고 계시다. 맞아라. 맞아야 된다. 때리면 맞아야지. 이것이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워.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그럴 필요 없어. 목사님 존경하려면 조용히 존경하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안 그런지 누가? 나는 안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 오히려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서신을 쓴 그 당시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의 핵심 요절 중의 요절. 500년 전에 루터의 영혼을 뒤집었던 이 세계사의 사상사의 흐름을 바꿨던 말씀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헛소리라면, 복음이 소설이라면 나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는 부끄러워하지만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왜 능력인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시오네 데우, 하나님의 의. 이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원래 마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때문에 번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온갖 고통을 받았어요. 루터가 가장 젊은 시절 루터를 괴롭혔던 단어가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의. 왜? 그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면 주눅이 들어요.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노려보시는 거예요. 언짢게 외면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의가 없으니까. 자기는 비참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자기를 주눅들게 만드는 의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굉장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건 알겠는데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 나를 또 두려움으로 몰아가요. 루터의 고민이에요. 벼락이 앞에서 치는 거 보고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서원한 것도 순간적으로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트집 잡히지 아니할 자신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갖추기 위해서 온갖 경건, 온갖 고행에 진력했습니다. 수도사가 돼서 경건 훈련의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경건으로 금욕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고행도 열심히 하고 또 고해성사도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수도원 측에서 그 사람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래서 조기 서품을 해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온갖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의 고통과 범위는 극에 치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성서와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아까 16절, 17절 말씀을 영의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이 진리를 안 다음에 마치 낙원으로 들어가는 황홀함을 느꼈다.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왜 나타날까? 로마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바로 옆에 가슴에 붙어 있어도 괜찮은 건데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나타나셨을까?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서 부끄러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의다. 그것이 덧입혀주시는 의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아무래도 비참한 인간이요, 냄새나는 인간이요, 내가 봐도 부끄러운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의라는 옷을 덧입혀주시는 거예요. 대신 자기 아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노려보시고 십자가에 나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덧입혀 너 의롭다. 앞으로 너를 의롭다 여긴다.
그런즉 너도 너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의롭게 여김을 받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의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진정한 의인이 되는. 루터는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 의인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의인으로 변화되어야 진정한 의를 행할 수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것이 완전히 신앙의 가치가 완전히 전도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나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나를 의롭다 여기게 만들고 declare just 의롭다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 너 의롭다. 네가 아무리 너를 갖다가 자학해도 나는 너를 의롭다 생각한다. 하나님 declare 하시고 의롭다 선포하시고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감격 때문에. 그래서 make just 의화 아까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훈장처럼 하나님 가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 나타나서 우리를 의로 덧입히셔가지고 너 의롭다 칭해 주시고 칭의 그리고 믿음으로 말만 살아가지고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의화 그래서 justification 이게 자꾸 칭의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의화까지 포함돼요. justification은 declare just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고 또한 make just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납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gospel, good news.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마국간에 오셨고 30년 동안 우리를 섬기셨고 마침내 우리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사건 속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부닥치면 인간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루터가 내세운 종교개혁의 유명한 구호입니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런데 이 비극적인 현상이 있어요.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행위는 필요 없는 것처럼. 행위는 무시하는 걸로. 이것이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오해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오직 하나님 자랑할 것이 은혜밖에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삭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나의 자랑을 내세우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목회하고 그것을 위해서 직분받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건축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어거지 전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삭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를 추구하고 우리의 자랑을 추구하고 우리의 공로를 추구하는 행위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행위를 무시해 선행을 하지 않아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아, 이제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지 마라. 너의 의, 너의 공적, 너의 자랑을 내 앞에서 삭제하라. 그리고 너 자신들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라. 그리고 나와 내 말, 그 복음을 자랑하라. 오늘 이제 2010년도를 마치면서 새해를 바라보면서 믿는 자여 어찌하라.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 끝까지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한 것을 통해서 새해를 바라보며 또한 지난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에 힘을 주셔서 저희들 삶 속에서 주의 영광스러운 권능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